왜 사실은 이제 교회사의 어떤 앞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신앙 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관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사 역사를 보면은 정말 그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용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대부분 그 정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용 없이 자기와 신앙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박해했고, 그래서 정말 그 우리 교회사의 주 교제처럼 교제의 제목처럼 피 흘린 발자취, 정말 참된 교회의 발자취가 피 흘린 발자취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도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침례교 교회사가가 아니라 뭐 라토렌가, 제가 지금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그 다른 교단에 속한 어떤, 그러니까 침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교회사가도 만약에 침례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단을 형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소수가 되었지. 물론 미국에서는 이제 침례교회가 다수지만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수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침례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더 많은 분포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좀 교회 자기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용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 특히 킹잼 성경을 믿는 사람들, 흠정의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실행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자기와 신앙 다르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린치를 가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나 어떤 그런 정신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정신이. 그래서 실제로 칼로 찔러서 죽이진 않지만, 과거에 박해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칼로 찔러서 죽이진 않지만, 물에 빠뜨려서 죽이진 않지만, 마음으로는,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이미 수없이 그렇게 살인을 한 다른 형제들을 우리 교회에, 우리 모임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을 한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적인 세력과 싸우는 것이잖아요. 그럼 잘못하는 사람들, 잘못하는 형제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게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마귀를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제자들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교리, 마귀적인 교리, 어떤 잘못된 교리들은 대부분이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겠죠. 잘못된 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귀에게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쪽 흠정역 쪽에 킹잼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교리가 다른 사람을 저 사람들은 마귀 들려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한글 킹잼 성경 믿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있더라고요. 교리가 좀 다른 분들을 그건 마귀의 교리인데 저 사람들은 지금 마귀 교리 믿고 있다고 하면서 막 비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다면, 그렇죠.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어떤 마귀적인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해준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그 바른 교리라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그거를 물리치도록 기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혹된 거다, 마귀한테. 그럼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모르고. 그럼 내가 기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비난과 욕설과 막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큰 전체 기독교회 다음에 어떤 이 킹잼 성경을 믿는 교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킹잼 성경을 믿는 진영, 이것이 하나의 축소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 기독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간증을 잃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고 거부하고 그런 것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한 데는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해서 교회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교회가 그 간증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게 전체 기독교계가 지금 완전히 그 간증을 잃어버린 이유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데 그 중에 반은 맞다는 거예요. 그 비난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는 비난 중에 다 잘못된 것만 비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지어내서 막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 정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비난이. 그래서 귀 기울여 들어볼만 하다는 거죠. 예전에도 물론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했었던 어떤 금란교회인가 김홍도 목사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김홍도 목사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김홍도 목사의 어떤 비리들 막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검은 화면 나오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끝내더라고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너무 악하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계가 마찬가지로 간증을 잃었는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도 어느 면에선 마찬가지가 아닌가. 간증을 잃은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기독교계 내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 있잖아요. 작긴 하지만 이 진영이 간증을 잃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어떤 말들이 기독교계에서는 또 거부당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배교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간증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더 축소해서 나 개인으로 봤을 때 내 개인이 간증을 잃으면 내가 증언하는 것이 또 거부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그 원리가 전체 기독교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아니면 우리 개개인들이 그 간증을 잃으면 나타나는 현상 어떤 원리가 동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진 데도 1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이제는 좀 뒤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나 살펴보고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신앙 어떤 믿음의 어떤 디테일하게 뭔가가 짝짝짝짝 다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기가 아는 바른 것이 있다면 그걸 자기가 아는 것을 자기가 전파하면 되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그렇죠. 거지 막 다른 사람이 전파하는 것까지 그렇게 어떤 그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계의 2000년과 가장 큰 문제는 권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기독교계 교회사 2000년이 아니라 전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것이 6000년이라면 6000년 통틀어서 가장 큰 문제는 권위의 문제였고 지금도 권위의 문제고 앞으로도 권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누가 권위가 있는가? 누구의 말이 권위가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기독교계에서는 그동안 이제 기독교계의 다수를 로마 카톨릭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바로 이 권위의 문제에 권위에 있어서 바로 교황의 권위를 내세웠던 것이죠. 근데 이전에 성경이 지금처럼 인쇄돼서 널리 읽혀지기 전에는 교황이 어떤 권위를 주장해도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확인해 볼 방법이 없는 사람들로서는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인쇄돌이 발명이 되고 그다음에 성경이 번역되고 각 언어로 번역되고 나서는 더 이상 교황의 그러한 것들이 통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로 어떤 온전한 성경이 없다는 그러한 주장이 나온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기독교계 전체를 다 물들어 버리게 된 것이죠. 사실 온전한 어떤 성경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특히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권위,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어떤 목사의 권위나 아니면 신학교 교수들의 권위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 절대 무한 권위가 없을 땐 누가 권위가 되느냐? 어느 것이 절대 무한 권위인지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최종 권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최종 권위의 자리를 성경에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교단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문제, 또 권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그 기독교계 내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어떤 교단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면 자신들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러한 실행들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최종 권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지난 첫 학기에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한번 쭉 읽으면서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침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로 교회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침례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어떤 침례의 방식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침례에 대한 문제는 바로 행위를 통한 구원의 문제까지 행위를 통한 구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 자체가 세례로 변질되고 또 유아 세례로 변질되고 이렇게 되는 어떤 또 유아 침례로 변질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이렇게 세례, 침례라는 말 자체를 변개시키고 어떤 침례를 실행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은 그걸 바꾼 사람들이 이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이죠. 그렇죠. 침례를 베풀 수 없는 상황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누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처럼 어떤 배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바로 침례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물이 귀한 나라, 어떤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어떤 물이 귀한 지역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침례를 바로 베풀 수가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침례를 잘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선 실제 관에 넣어가지고 흙으로 덮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바로 꺼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침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물론 좀 잘못된 실행이지만 침례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정확히 캐치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것에 있어서.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침례가 행하기가 이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왜냐면 많은 물이 필요하고 거기에 사람을 담그고 까닭길보다는 번거롭기 때문에 간편하게 세례를 뿌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란 것이죠. 그럼 왜 굳이 세례를 그렇게 뿌리냐?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는데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침례를 굉장히 단순화한 것이 바로 세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물론 이제 침례라는 건 침례교회 외에는 장로교회나 카톨릭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 세례라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란 말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 침례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가르침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 침례라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 이 침례가 변형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기원은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그 핏뿌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어떤 핏뿌림은 어떤 구원에 대한 모형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피 뿌리는 것이,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는 건 어떻게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피를 뿌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제단에서 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것은 십자가, 갈보리가 바로 제단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제물로 바쳐주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것에서 유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례의 유래가 침례에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다분히 어떤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유래가. 예, 그래서 이것은 그 세례를 통해서 결국에는 또 카톨릭의 어떤 7성사, 그러니까 7가지 성사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 교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믿거든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고. 근데 그 7가지 성사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 세례가.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런 참된 세례는 교회에서 베풀어져야 된다, 참된 교회에서. 근데 그 참된 교회가 누구냐? 바로 카톨릭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참된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거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카톨릭에서 베푸는 그러한 세례, 또 유아 세례, 그런 것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한 구원의 문제고, 이것은 그 침례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형식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뭐 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물뿌림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죠. 이것이 순종의 문제고 간증의 문제고, 그러나 세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순종의 문제를 넘어서서 구원의 문제고, 또 그 구원의 문제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이 교회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상태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들 교회의 어떤 존립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2000년에 걸쳐서 특히 중세 1000년 동안 극심한 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식적인 것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내면에 있었던 문제를 바라본다면 교회사 2000년에 걸쳐서 굉장히 큰 그 핵심적인 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성경 문제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고, 이것과 아울러서 겉으로 크게 드러났던 문제는 바로 이 침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침례 문제와 관련해서 용어 자체가 세례라고 변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어떤 말 자체가 세례라고 이렇게 변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 구절 자체가 변개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뭐 간단히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침례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세례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세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개혁 성경에 세례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냥 이제 세례라고도 말을 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한 그러한 구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이 침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정의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모형 곧 침례, 그래서 침례가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근데 여기에 또 오해가 있을까봐 부가 설명까지 해줬어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킹제임 성경에서 이렇게 가로 처리된 것은 문맥상 부가적인 설명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구절이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렇게 침례를 정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가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 자체를 본다면 성경에서 침례라고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령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기독교계로 들어오게 됐냐면, 그런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교리가 들어오게 됐냐면 성경에서 비슷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반쯤은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이죠.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령 침례를 못 받았다면 그 말은 이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 다 동일한 말인 것이,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란 것이죠. 물론 미묘한 차이들이 있고 순서가 있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라고 구원의 다양한 면을 설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단 한 번도 물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이 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물로 씻는 것이 말씀을 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을 갖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바로 물 청소를 해야 된다. 이거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완전히 변개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변개가 안 된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좀 애매하죠. 개역 성경이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처럼 좋은 성경, 나쁜 성경, 이상한 성경 이렇게 본다면 NIV 이건 완전히 변개된 성경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NIV를 번역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NIV를 찍어낸 사람들도 찍어낸 기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NIV의 그 판권을 소유한 사람이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NIV도 찍지만 그 소위 말하는 어떤 도색 잡지들도 찍어내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제가 어떤 분의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게 종교 사업이 굉장히 이게 그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동네에 그 교회와 절을 세운 거예요. 그래놓고 신학교 정식으로 나온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교회 목사로 고용하고 또 불교대학 나온 사람 고용해가지고 절에 이제 주지승으로 고용을 하고 자기는 관여는 안 해요. 자기는 다만 이제 그 지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돈만 받고 그거나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NIV 찍은 사람이. 그렇죠. 한쪽으로는 도색 잡지도 막 찍고 한쪽으로는 NIV도 찍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냥 돈 되는 거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이 완전히 엉망인 것이죠. 누가 봐도 이건 변개된 성경이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에 비하면 NASV나 영어 성경 중에는 뉴 킹제임스 성경 같은 거는 킹제임스 성경에 아주 가깝다는 것이요. NIV처럼 많이 변개시키면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NASV에 대해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대해서 사탄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번역이 잘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교묘하게. 그리고 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는 사탄의 모조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NIV 같은 거는 걸작품도 아니고 모조품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개역 성경이 약간 좀 그 희한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닮은 구석도 있고, 그러나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변기된 성경들의 그 노선을 따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나눠놨어요. 컴마로. 교회를 물로 씻고 하고 컴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씻는 방법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문맥은 방법이 물로 씻는 거라는 거예요. 물로 씻고 그 다음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변개를 한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비슷하죠. 공동 번역은 아예 카톨릭 성경이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침례에 의한 구원을, 하나의 침례가 하나의 세례죠. 물론 거기서는 세례가 하나의 칠성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얻는 단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카톨릭 성경이 공동 번역 성서에선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을 넣었어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카톨릭 교회에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거든요. 바로 이런 구절을 통해서 또 그것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또 물로 씻는 예식도 필요하고. 물로 씻는 예식하면 뭐겠어요? 세례식이잖아요. 바로
현대어 성경에선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 아예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표준 신약 전서에선 그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개역 개정판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좀 변기의 중간 위치를 차지하는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은 아예 나가서 물로 씻고, 아니면 물로 씻는 예식으로 교회를 씻는다, 아니면 세례로 씻는다, 이렇게 해버린 성경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단계들을 보여줄 뿐이에요. 만약에 기독교계가 지금도 배교했지만 더 배교해서, 지금도 배교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어떤 종교개혁을 통해서 되찾은 진리가 바로 성경에 대한 것, 믿음과, 그 다음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이런 진리잖아요. 근데 이런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가 아직은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배교하긴 했지만. 근데 이러한 진리마저 저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성경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나오겠죠. 교회는 세례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나오겠죠, 성경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 침례를 정의한 구절을 봤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침례를 모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형과 원형의 차이가 명백하게 크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형이 하늘에 있고 그것의 성막은 어떻게 보면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과거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은. 모형은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근데 원형은 능력이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모형이었잖아요. 그래서 황소와 어떤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깨끗게 할 수가,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왜냐하면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침례가 모형이냐 원형이냐, 물침례가 그냥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개역 성경에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표가 바로 원형이라는 것이죠.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 세례, 곧 세례를 하면서, 세례라고 하면서 이것이 곧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물을 통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성경까지도 그 잘못된 교리에 맞게 변개시켜버린 것이죠. 표와 모형은 다른 것이죠, 분명히.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과거에 버스 탈 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는데 토큰이 있었어요, 토큰. 토큰이 바로 표인 거거든요. 표인 거거든요, 토큰이, 표. 그렇죠. 버스를 탈 때 토큰을 내면, 표를 내면 탈 수 있어요. 근데 토큰 모형을 내면, 장난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갖고 노는 무슨 은행, 그래서 장난감 나라 은행 그래서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내면 아저씨가 부르겠죠, 기사 아저씨가. 그래서 침례는 성경은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것이 곧 표라고 표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개된 성경에선 침례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교리가 먼저 나와서 실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실행할 때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참된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많은 이제 서신서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각 교회들이,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경우에 이 서신을 너희만 보지 말고 다른 어떤 교회와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도 돌려보라, 이렇게 추가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또 당연히 어떤 바울의 서신을 직접적으로 이제 이 성경 시대 당시에, 바울 시대 당시에 직접적으로 받았던 교회가 있겠죠. 교회 앞으로 서신을 보냈을 때. 그럼 그 서신을 교회에서는 돌려보고 나서 그걸 복사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전해줬겠죠. 그럼 이제 그걸 원본을 자기네가 갖건 복사본을 갖고 원본을 줬건 간에 어쨌든 간에 똑같이 그걸 복사해서 하나는 갖고 하나는 줬을 거예요. 그걸 그냥 다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분명히 복사해 놓고 자기들이 그것을 또 계속 읽어봤을 거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때
완전한 성경을 당연히 갖고 있었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반 어떤 교회사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300년경에 어떤 공회에서 성경의 정경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교회사를 저술해 버리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AD 300년경까지 성경이 어떤 게 성경이고 어떤 게 성경이 아닌지, 그러니까 어떤 게 정경이고 어떤 게 외경이고 어떤 게 위경인지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주장은 거짓된 주장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초기 시대에도 분명히 성경이 정해져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드 라틴이나 어떤 페시타 성경 같은 걸 봤을 땐 이것들의 연대가 AD 120년경인데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같은 형태의 성경들이 번역된 성경들이 있었다는 것은 정경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어떤 게 성경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분별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까지는 아직 사도들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도들의 바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참된 사도들이 정말 썼던 성경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문서였는지 쉽게 구분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경이 그 당시에 분명히 다 있었는데 그것을 모든 교회가 다 갖고 있었을까? 대부분의 교회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어떤 분은 이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아마 모든 성경을 다 갖고 있지는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추측은 말 그대로 추측인 것 같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당연히 다 가지고 있었겠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보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약 성경, 온전한 구약 성경을 어떤 지역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의 경우가 이제 문제될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도 다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면 다 가지고 있지 못했을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로마가 박해를 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박해를 하면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다음에 성경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과 성경의 소유자를 다 죽이는 것이요. 성경은 없애버리고. 그래서 다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항상 숨겨놨다가 집회가 열릴 때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 특히 북한 교회에서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산속에 어디에 숨겨놓은대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거기에 다 따로 모여가지고 그걸 파서 다 읽고 예배 드리고 다시 그걸 숨겨놓고 내려온대요. 집에 두면은 그걸 언제 압수당하고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추측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추측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지금 믿는 것과 세세하게 다 모든 아주 세세한 것들이 다 똑같이 과거에 우리의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믿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큰 그런 어떤 교리들, 전천년주의에 대한 것이나, 그러니까 전천년주의라는 말이 없었을 때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런 말로 돌려서 말할 수가 있어요. 전천년주의라는 말 자체는 나중에 생긴 말이겠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천년주의자들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천년주의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세대주의자다, 전천년주의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 자체가 없었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전천년주의자였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또 기록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전천년주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천년주의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희한한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전천년주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의의 왕국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이 전천년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믿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긴박한 재림을 믿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근데 그 중에는 온전한 성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떤 참된 신앙을 전수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또 잘못된 성경들에서는 이것이 변개가 돼 있고 또 이 잘못된 성경을 지지하는 이러한 세력들인 것이죠. 이러한 세력들은 그 잘못된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물을 통한 구원을 가르치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침례가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혁 성경에서는 모형이 아니라 세례가 곧 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표준세 번역도 마찬가지고 현대인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잘못된 성경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이 신세개역 성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것 곧 침례가 신세개역 성경에는 침례라고 돼 있어요. 침례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중간에 그 꾸며준 말을 다 빼면 침례가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뭐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어떤 반박을 찾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영어로는 thing, 어떤 things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person, 사람에 있어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person 하니까 사람인데 영어로는 person이 사람은 아니거든요. 꼭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인격이란 말에도 또 사람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거나 어떤 그 인격을 가진 존재, 그 person 안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걸 알 수가 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어떤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란 것이 침례건 물이건 세례건 어떤 뭐 행사건 그런 것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침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침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극단적인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근데 문제는 침례 교회들 자체도 침례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세례라는 말 안 쓰고 침례라고 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침례식을 행해요, 실제로. 그런데 안식교도 그렇죠. 침례를 하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순복음교회가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순복음교회도 침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보다는 좀 약간 좀 그런 그 정도의 이단은 아니죠. 뭐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성경적으로 봤을 땐 잘못된 것이 순복음교회도 어떤 은사주의 교리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교회들이 왜 침례를 하느냐? 그러니까 침례 교회가 더 약간 좀 이단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이단들의 경우에 다 미국에서 전해 내려온 것들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탄생할 때는 변개된 성경들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교, 몰몬교,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이러한 이단들이 나올 때는 1900년대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1800년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킹제임스 성경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단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것이 이런 그 여호와의 증인이건 안식교건 몰몬교건 아니면 로마 카톨릭이건 아니면 심지어 장로교건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침례교건 침례교회 중에서도 이단이 있어요. 침례교회라고 해서 다 바른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외에 또 다른 권위를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를 하나만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권위고 또 다른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권위가 두 개면 어떤 게 더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을 때 어떤 게 더 맞는지 그때는 그걸 결정해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죠. 그 사람이 최종 권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를 하나의 권위가 아닌 복수의 권위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몰몬경 아니면 또 여호와의 증인들도 신세개역 성경과 또 자신들이 그 주장하는 어떤 책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성경과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의 글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가지 권위를 같이 주장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단들이 나올 때 이러한 이단들이 나올 당시에는 그 다른 변개된 성경들이 널리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어떤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도 대다수의 교회들이 지금 대다수라고 얘기하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절반 이상의 교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이 나머지 성경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다만 이제 킹제임스 성경만 주장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봐라 이런 이단들도 안식교 봐라 다 킹제임스 성경 쓰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에서도 침례라는 말을 올바른 용어로 사용하긴 하지만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은 자신들이 그런 어떤 물을 통한 구원, 다른 말로 하면 행위를 통한 구원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는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성경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침례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 안 받아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침례 안 받아도 돼. 이런 주장도 잘못된 것이란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침례가 구원과는 1%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구원하는 데는 어떤 것도 보태지 않아요. 침례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 이거 하나로도 중요하다고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것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잘 아시는 것처럼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죠? 가르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가르치지 말고 했으면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가르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도 성장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침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르침과 어떤 대등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두 개로 열거하시면서 가르친 것과 다음에 침례 그 정도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부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겠어요? 성경 공부라는 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친다면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처럼 중요한 하나의 잣대로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이 아마 추측이겠지만 교회사 전체에 걸쳐서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당연히 주님께서 미리 아셨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신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침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침례를 줘라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은 것이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죠. 죽음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중세에는 지금은 침례를 그냥 자기가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지만 중세 암흑기 1000년간, 500년부터 1500년간 특히 이 가장 극심한 암흑기에는 침례를 받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죽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침례 받을래 죽을래. 그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안 받겠다고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교회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쭉 많이 나오면은 도전을 못 주잖아요. 성도들이 타협해야 될 땐 다 타협해 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한다면 도전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정말 세례를 거부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침례를 받고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교회사, 어떤 폭수의 순교사 노트에 실렸던 것이겠죠. 그 사람들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의 이익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죽는 것만큼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물론 죽는 것도 이득이지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선
자기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뭐 프린트물에서도 이렇게 침례가 이제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구절들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같은 데서는 침례가 물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침례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왜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로마서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이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물침례가 보여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이고, 다른 편으로는 또 이 성령 침례를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물침례를 받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또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한테는 사실은 너무나도 간단한 단순한 문제지만, 이 문제 하나가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큰 논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믿는 사람이, 침례의 의미가 간증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형태로 침례를 받는 것인데, 구원의 수단으로 침례를 주었던 것이죠. 구원의 수단으로. 예, 그래서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도 교회사 2000년간 굉장히 큰 그러한 문제가 되었었고, 이것이 나중에는 침례가 구원의 수단이라면 무엇하러 성인들만 받냐, 어린아이들도 받자 해가지고 유아 침례가 생겨났고, 또 다시 애기들을 그렇게 꼭 물에까지 다 담글 필요가 있냐, 그냥 물만 이마에 묻히고 말자 해서 유아 세례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유아 세례 정말로 이렇게 물에만 이렇게 찍어서 바르잖아요, 애기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구원에 대한 교리가 완전히 혼탁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침례에 대한 그런 성경적 그런 정의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침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던 분들 중에 다시 침례 받은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데 침례 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또 다시 침례 받았던 분들이 또 있어요. 저도 한때는 이제 처음에는 그것으로 약간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왜 고민을 했었냐면, 구원받자마자 바로 몇 달 안 돼서 바로 침례를 받았었거든요, 저도. 90년 7월에 구원받고, 90년 10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3달 만에 침례를 받았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침례받은 교회가, 다분히 은사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던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주의 교회들도 침례를 주거든요. 세례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전에 어떤 순복음교회 다니는 아주머니가 침례 받으러 자기 간다고, 굉장히 그거는 큰 행사잖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미장원에서 막 머리하고 가시는 분도 봤어요. 미장원에서 왜 머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담궈지는데. 근데 어쨌든지 간에 큰 행사니까, 그리고 한복 입고 가시더라고요. 미장원에서 머리하고. 그런데 은사주의적인 교회에서 이분이 바른 그러한 성경적 관점으로 나에게 침례를 주었을까, 그런 걸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죠. 그분이 어떻게 주었는지. 왜냐하면 그게 벌써 너무나도 20년 가까이 됐고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정확히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때 내가 침례를 받을 때 나의 상태가 어땠냐 했으면, 저는 확실히 믿었고 또 확실히 침례의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한 정말 은혜로운 인도였었겠죠. 구원받고 나서 학교를 잠깐 쉬었습니다. 좋은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구원받고 쉰 게 아니라 쉬고 있을 때, 고등학생 때 구원을 받았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말 하루에 10시간 이상. 그러니까 밥 먹고 성경 읽고 이것만 한 달 이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나름대로 많이 읽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세례라고 물론 알고 있었지만, 세례라고 알았지만 또 외국인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침례를 받았어요. 베프티즘을 받았고. 그런데 그 침례가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를 돌이켜봐도 바른 의미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은
내가 신앙 고백하는 의미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침례를 받아야 되나 고민을 한때 했다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신앙 고백이 침례를 받을 때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고 침례를 받았다면 다시 받아야 돼요. 그것은.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또 의미도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신앙 고백의 의미로 했기 때문에 나를 침례 준 사람의 신앙까지 내가 정확히 지금 돌이켜서 알 수는 없으니까 물론 그 사람이 명백하게 불신자다 그것이 하다면 또 이것을 다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거든요. 명백하게 불신자였는지 아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당시에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그냥 다시 재침례를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재침례를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네, 나머지 자세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읽어보시기 좋게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침례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쭉 읽고 그냥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2000년 교회사 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가 됐고 받아들여지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로 그렇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믿는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잘못된 교회 내에서는 물론 이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대표되지만 제가 이 로마 카톨릭 거짓된 교회의 뿌리가 바빌론 신비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바빌론 신비 종교가 곧 로마 카톨릭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만 바벨론 신비 종교가 어떤 종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형태로 그냥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그럼 로마 카톨릭을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바벨론 신비 종교와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계시록 17장에서 바벨론 신비 종교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폭로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바벨론 신비 종교의 하나의 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딸. 어미니까. 그러면은 그리스 정교도 다른 편의 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 정교와 이 로마 카톨릭 간에는 동방교회, 서방교회 보통 이렇게 부르죠. 성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성인들의 형상을 놓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기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옳은 문제인가. 근데 우리는 사실 10계명만 봐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백히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변개된 성경에서는 그 부분이 좀 변개가 돼 있지만 분명히 성경을 믿는 마음만 있다면 너무나도 확실한데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그것을 논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성경에서는 금지한 것을 또 당연하게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떤 상식과 어떤 건전한 믿음, 단순한 믿음, 그렇죠. 단순하다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다라고 번역될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 심플이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이라고 고린도 후서인가요? 그런 그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단순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사가 정말 이상한 길로 가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들의 경우를 봤을 땐. 그리고 개신교, 그 중간에 선 사람들, 참된 교회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회의 중간에 선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참된 교회에 가까웠다가 또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교회에 가까웠다가 이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단순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잘못된 교회 쪽으로 갔고 또 단순한 믿음을 평범한 믿음, common faith, 단순한 믿음을 소유했을 땐 다른 교회 쪽으로 갔고 왔다 갔다 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믿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대한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사 전반에 걸쳐서. 또 우리가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것을 반영해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하나의 커다란 그런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때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때는 이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가, 어떤 성경에 대한 자세가
자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세부적으로는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그 프린트물은 그냥 참고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지금 살펴본 것들은 다시 웹진에 좀 약간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부터 실제적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